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명을 받고 그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갔지만은 성적인 관계만 맺고 체외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악이었습니까? 바로 계대 결혼법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난이 바로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구원을 대적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보다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중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계대결혼법 자체가 원래는 둘째 아들이 있으면 형이 죽었다 해도 둘째 아들 아내를 얻어서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있다 해도 결국은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장자의 아들만이 바로 그 계보를 이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그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장자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첫 번에 낳은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이 가문에서도 반드시 장자에게 난 아들이어야만이 바로 그 가문의 계보, 즉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대 결혼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난은 왜 그것을 어기게 됐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유다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 셀라를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은 유다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시대는 율법으로 이 계대 결혼법을 주어진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을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다나 야곱의 12아들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12지파, 12아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느 쪽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권, 여인의 후손,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다림과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저 막연하게 우리 가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온다 하는 내용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내 대가 될 수도 있다, 나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관습에 의해서 그냥 오난을 들여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난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렬한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난이 결정적으로 체외 설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체외 설정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자기의 상속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고대법에서는 그 장자한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형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바로 장자의 상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4분의 1을 가지고 자기와 동생 셀라는 4분의 1씩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장자가 됩니다. 차자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을 3배나 4배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희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은제도, 즉 고엘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구속자, 속량자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 믿은 우리들이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싫어서 오난과 같이 체외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난은 아버지로부터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가문의 장자의 그 대를 이으라는 말을 듣고서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희생이 싫어서 참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런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을 통해야지만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것들이 싫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도 모르게 방해하고 적대하는 일이 참으로 우리 속에 있지 않나 늘 살펴보며,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자기의 생명을 손해보는 데 이르면서까지 그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손해와 희생이 있다 해도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수